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빛나고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구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이름이 점점 존귀해졌죠. 이방에게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 두려움, 미움 이것도 함께 비례해서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는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의 곁을 떠나서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끝까지 자기 의지로 무장하여서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이제 요나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의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아버지보다는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주변인들로부터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설 자리를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길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진짜 사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가 진정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 사울을 추격하고 있는 계속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기록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아니 기름 부음 받고 도망 다니고 버림받았는데 쫓아다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생을 결단하고 도망 다니고 있고 사울도 정말로 사생을 결단하고 추격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19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도록 보호하시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보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공격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에서 사울이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지를 주는 거죠. 조용한 데 가서 숨어 있으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충성을 아버지 앞에 어필하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은 단순하게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다윗은 또한 다윗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죄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 요나단의 말을 들은 이 사울이 맹세하면서 내가 다윗을 결탄코 죽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또 나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에 다시 나가서 큰 승리를 얻은 거죠.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천부장이 되었어도,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였죠. 왕의 사위가 되었어도 여전히 사울을 위해서 이 수금 타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악령에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은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불림받아서 그때부터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분이 바뀌어지고 높은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신분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또 사울의 신하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모든 일에 지금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이제 천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무슨 수금 타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 수금을 타다가 창에 맞을 뻔했던 일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 자리를 여전히 잘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하게 그 사울에게 신하로서의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섬김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다시 또 창을 던집니다. 10절 보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차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에 좋은 것을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면 나쁜 것, 나의 어떤 쓴뿌리, 정욕, 불안, 욕심, 시기, 질투, 악한 영의 틈을 주는 이런 것들이 나를 채우게 되고 결국은 내 안에 죄가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으면, 어제도 분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이 큰 주제 안에서 매일 공동체와 함께 말씀 읽기, 매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매일 말씀 묵상, 노트 쓰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나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치 않고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다른 것들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사울이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말씀과 함께 성찰하면서 묵상 노트를 쓰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또 사울의 창에 맞을 뻔한 이 다윗은 결국은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아내 미갈의 지혜로 인하여서 또 밤에 도피하여서 다윗은 안전하게 집을 떠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무모하고
무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다 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집을 나온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다윗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내가 다른 일을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말렉 사건 이후에 다시는 이 사울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왜 사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 결국은 끝내 그러한 길을 가는구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정했던 대로의 그 길을 지금 사울이 가고 있구나. 그러한 왕을 바라보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또 누구를 위해서 그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기를 그렇게 옆에서 안타까워해도 끝끝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그런 이 아픔이 저에게도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마는 지역 이름이고 나옳은 당시에 이제 선지 생도들이 모여 살던 그런 기숙사와 같은 곳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옳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나옅에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거기에 이제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잊고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다윗을 잡으러. 그러나 이 사울도 실패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팔과 큰 손으로 어때요? 지금 다윗을 이렇게 품에 안아서 직접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음으로. 그 옷은 다 누구의 옷이겠어요? 왕의 신분. 이 옷은 왕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옷을 벗음으로, 그렇죠? 그의 왕의 신분이 그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임을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정말 가장 큰 피난처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감히 사울조차도 너를 해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피할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협하던 악인들은 힘을 잃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벽을 쌓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다 힘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옆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묵상 질문 첫 번째. 요즘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돕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듯이 또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듯이 또 요나단이 있듯이 미갈이 있듯이 나를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로 다 씻어내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